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8장 7절 이하엔 총 3가지의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엘리사가 다메섹이라는 동네를 방문해서 그때 때마침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병에 걸렸는데 그 베나닷에게 죽음을 선포하는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사건은 남유다의 왕들이 참으로 악했다, 그리고 악을 행하다가 죽었다라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이 세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입니다. 7절입니다. 엘리사가 다메섹을 방문했을 때에 때마침 다메섹의 왕이 병에 들었습니다. 병에 든 이 베나닷 왕이 엘리사의 소식을 듣고는 하사엘이라고 하는 장군을 엘리사에게 보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하사엘의 손에다가 예물을 쥐어주고 너는 가서 엘리사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낫겠는지를 물어봐라 하고 보냅니다. 9절 말씀 보시죠. 하사엘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서 낙타 40마리에 싣고 가서는 이제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왕의 병이 낫겠습니까? 그러자 엘리사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10절, 너는 가서 왕에게 말해라. 반드시 나으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 이건 무슨 뜻인가요? 살지만 죽는다. 이 말씀을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 그 병으로 죽는 것 아니다. 그 병이 너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너는 그 병에 의해 죽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에 의해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베나닷 왕은 병에 걸렸고 이 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이 병에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가 너무나 궁금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냥 묻는 것 아니죠. 엄청난 예물을, 낙타 40마리의 예물을 가득 심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병에서 살까요? 죽을까요? 이것이 나 중심 신앙이요, 이방인들의 신앙이요, 그리고 점치는 신앙입니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중요하시 무엇이 중요한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너 그 병에선 반드시 산다. 너 살 것이다. 그러나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많은 분들이 이제 베나닷과 같은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제가 이 집 살까요 말까요? 이런 기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늘 이렇게 대화해야겠죠. 그러나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너 그 집 사라. 사지 말라고 해도 너 살 거 아니냐. 그러니 그 집 사라. 그런데 아무리 좋은 집을 샀다 하더라도 넌 반드시 죽는다. 이민 생활하면 가장 민감한 것이 영주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 영주권 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저 영주권 주세요. 저 영주권 주실 거죠?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그래, 너 영주권 따라. 내가 따지 말라 해도 너 최선을 다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딸 것 아니냐? 영주권 따라. 그런데 영주권 따도 너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 이 사업 잘 될까요? 그래, 사업 잘 될 것이다. 열심히 해봐라. 그런데 아무리 사업 잘 돼도 너 죽는다. 여러분,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기왕 사는 것 잘 살고 싶죠. 그러나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 사람은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죽는 이유는 병에 걸려서 죽는 것 아닙니다. 체력이 다해서, 수명이 다해서 죽는 것 아닙니다. 암에 걸려서 죽는 것 아닙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살아도, 아무리 잘 살아도 결국은 죽습니다. 베나닷이 묻죠. 이 병에서 낫겠습니까? 가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의 답변은 너 그 병에서 나을 것이다. 그 병이 널 죽이는 것 아니다. 넌 그 병에선 산다. 그러나 넌 죄에 의해 죽는다. 그러니 살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참 생명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예수님 믿는 것을 신앙의 결론으로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것을 신앙의 시작, 신앙의 출발로 생각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시작으로 생각하니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 어떻게 살기를 기대할까요? 예수님 믿고 잘 살기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었으니 이제 잘 살아보자.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 믿는 것은 시작이 아니라 결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 믿고 병이 나았다. 예수 믿고 문제 해결되었다. 예수 믿고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결론이 아니라 아무리 병 나아도 너 죽고, 아무리 그 문제 해결돼도 너 죽고, 아무리 기적이 일어나도 너 죽는다. 그러니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한 청년이 예전에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성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모희연이라고, 목사님, 예수님 위해 살아야 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저는 기도하는 것도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것도 전부 다 결국 나를 위한 것 같이 느껴져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결국 나를 위한 것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저에게 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질문을, 대단하죠. 그런 아이가 아닌데 신앙의 본질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것 욕심인가요? 아닌가요? 욕심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하는 것 이거 탐심인가요? 아닌가요? 탐심입니다. 우리 죄인 아닙니까? 우리 입으로 우리가 죄인이라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인이 천국 가려고 하는 것, 그 죄인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이기적인 욕망이고 이기적인 탐심인가요? 그러니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지라는 생각 우린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탐심이죠. 탐심은 곧 뭡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우상 숭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천국 가려고 하잖아요. 예수 믿고 천국 가려고 하는 이 탐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이 있나요? 없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 탐심이라고 하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도 천국 가려고 하는 탐심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에서 벗어날 수 없죠.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그 구원을 향한 욕구가, 너희가 가고자 하는 그 천국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살해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보시죠.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니요, 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는 시골에 있어서 예수가 누군지도 몰랐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던 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런 주장들이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언제요? 어떻게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그 구원을 향한 욕구, 천국을 향한 소망, 그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천국 간다 믿었나요? 성전에 나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아무리 나가서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드린다 하더라도 구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주일 성수를 하고 아무리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한다 한들 우리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37절 유대인들이 사도들의 이 말씀을 듣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주 예수를 믿으라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신앙의 최종 결론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시작일 뿐만 아니라 결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런데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튀어나오냐면 예수님 믿는 것이 결론이라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야 잘됐다.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네. 나 요즘 많이 피곤했는데 요즘 너무 바빴는데 이렇게 날씨가 좋은데 그래 그럼 이번 한 주는 내가 쉬어야겠네. 11조 안 해도 된다고? 야 이거 참 잘됐다. 먹고 살기 힘든데 너무 감사하네. 예수 믿는 것이 결론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세상에 이 말씀을 나를 위해서 내 편의를 위해서 우리는 바꾸어 놓습니다. 그래? 그럼 주일 성수 안 해도 되겠고 순종 안 해도 되겠고 충성 안 해도 되겠고 그렇게 봉사 안 해도 되겠네. 누굴 위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나를 위해. 나를 위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날 위해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복 받으려고 예수님을 붙잡고 있는 나,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 천국에 가면 상급 준다고 하니까 그 상급 받기 위해 힘을 다해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있는 나.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예수님 믿는 것이 신앙의 결론이라고 그랬더니 야 잘됐다. 그럼 이번 주는 한번 쉬자.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든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내 형편 풀릴 때까지 좀 쉬자. 이렇게 우리는 늘 나 중심으로 날 위해 살고 있기에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결론이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결론입니다. 우연히 이번 주에 신학 공부를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이 여기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잘 인도해 주셔서 일들이 착착 잘 풀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는데 뜻대로 일들이 풀리지 않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야 절대로 너의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너의 뜻대로 일이 풀려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속상해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굉장히 당황해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사람이 악담을 하니까. 그런데 성도는 내 뜻 이루며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다. 우리 청년들 이제 계속 졸업 시즌이죠. 졸업하는 청년들 많이 있습니다. 졸업하는 것 축하드립니다. 졸업 후에 여러분의 그 진로, 꿈 있을 줄 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그 꿈과 진로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뜻대로 아주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뜻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물론 내 뜻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방향과 일치할 때는 그 뜻들이 이루어지겠지만 그것조차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도는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인생,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인생입니다. 우리 기도도 하잖아요. 하나님, 날 인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 뒤에 이런 말 꼭 붙이죠. 하나님, 저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제 꿈은, 저의 비전은, 지금 제가 해야 할 일들은 등등등 뒤에 갖다 붙입니다. 그거 해달라는 거죠. 입으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시편 9편 우리 19절 말씀.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제 이 인생에서 아주 반듯하게 사는 인생, 승리하는 것, 우리는 그거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인생에서 승리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왜요? 왜 이 인생에서 승리를 얻으면 안 됩니까? 이 인생에서 승리 얻으면 예수님 믿는 것이 결론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승리가 내 삶의 결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나 이렇게 성공했어. 예수 믿었더니 나 이렇게 성공했지. 우와, 나도 예수 믿고 저렇게 성공해야겠다. 성공이 결론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나의 탐심과 탐욕이 결론 되어버리는, 예수 믿고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 이 인생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야만 예수님만이 믿음의 결론으로 오롯이 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승리가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성도의 승리입니다. 승리하십시오. 이 의미는 예수 믿고 사십시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예수님의 12제자들, 12사도들 어떤 인생 살았나요?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모질고 비참하고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세상적으로 성공했던가요? 그런데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12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누구만 남겼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남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1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보임이심이더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을 이야기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모든 사람을, 여기서 모든 사람이란 성도를 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를 내게로 이끌겠노라.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는데요? 십자가에 계시죠. 십자가에 달리셨죠.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모든 성도를 어디로 이끌어 가겠다? 십자가로 이끌어 가겠다. 그러니 우리 성도의 인생의 결론은 어디로 가나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겁니다. 따라서 성도의 신앙은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결론이고, 매 순간마다 십자가로 끌려가는 것이 성도의 그 믿음의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를 뜻합니다. 십자가. 이 믿음의 초보, 십자가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마라. 예수님의 십자가 빼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는 것,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 세례와 안수 받는 것,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여러분 이거 얼마나 말들이 좋나요? 그런데 예수님을 빼고 이것 다시 털을 닦지 마라. 이거 빼고 예수님의 십자가 버리고 이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빼어버리고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죽은 행실을 회개합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세례를 받고 안수를 받으십시오. 죽은 자는 부활합니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 아무리 우리가 외치고 이야기해도 이거 전부 다 헛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이 4절에 한 번 빚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 말씀은 하나님 믿었다가 신앙을 떠나면 두 번째 회개는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인생의, 내 삶의 결론이 되지 않으면 답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론이 아니라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십자가를 버려놓고 여러분 죽은 행실을 회개하십시오. 거룩한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십시오. 죽은 자의 부활을 기억하십시오.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결론이 되어버리면 그 사람에겐 답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겐 답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결론이 되어져 버리면 이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자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 신앙의 결론은 어디에 있습니까? 4절의 말씀처럼 한번 빛을 맛보았습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습니다. 성령의 참여한 바가 되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보았는데 그 십자가가 내 인생의 결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체험한 그 감동,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놀라운 감동이 있더라.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 세상에 십자가에 이런 능력이 있더라. 내가 이해한 그 십자가의 지식,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변화된 내 삶의 모습, 이것들이 내 삶의 결론이 되어버리면,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그 감동을 찾고 그 능력 찾고 그 지적인 이해를 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결론이 붙잡고 그렇게 살게 되면 우리의 눈엔 그들의 신앙이 너무나 좋아 보이지만, 그 믿음이 대단해 보이지만 그들은 사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알면서도 다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욕하는 자들이 그런 자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베나닷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그래, 너 이 땅에서 살려고 노력해라. 열심히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해라. 좋은 일 많이 행하며 살아라. 그런데 너 반드시 알아라. 넌 죽는다. 그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8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믿고 변화된 내 삶이 하나님 기쁘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의 행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행위는 사람에게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나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변화된 성도의 삶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도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야기를 간단히 살펴보고 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삶의 결론이라는 똑같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요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에 유다의 왕 요사밧의 아들 여호람이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17절, 여호람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악을 행하였으나 악한 왕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제 똑같은 내용이 다시 반복됩니다. 25절 말씀을 보시죠.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의 왕 요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이제 그 악한 왕 요람이 죽었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이 두 사건을 정리를 하면, 요약하면 남유다의 이 왕들이,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남유다의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한데 묶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첫째는 이 왕들이 왜 악한 왕이 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들이 왜 악한 왕이 되었나? 그 이유는 그의 아내와 어머니가 아합의 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이세벨의 딸,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제 열왕기하 9장에 가면 또다시 언급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함께 묶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를 오늘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메시지는, 이들은 이토록 악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더라. 이것이 두 번째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 동안 단 한 명의 선한 왕도 배출해내지를 못했습니다. 19명의 왕이 있었는데 왕들이 전부 다 악합니다. 그래서 왕조가 6번이나 뒤집어집니다. 바뀌죠. 그러나 남유다는 악한 왕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를 않습니다. 왕들이 아무리 악해도 다윗 왕조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지금 본문에서 남유다의 이 요람 왕이, 그리고 아하시아 왕이 얼마나 악한 왕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얼마나 이들이 악한지 감이 잘 오지 않죠. 그래서 한 구절만 확인하겠습니다. 역대하 2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요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제 요람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보시죠. 요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어떻게 했나요?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반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요람이 왕이 된 후에 자신의 모든 친형제를 친히 다 죽이고, 그리고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자기에게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장관이든 고관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칼로 죽였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악한가요? 친형제를 죽이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 자신에게 쓴소리하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인 왕. 그럼 이렇게 악한 왕 천국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왕이 구원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악한 왕들이 구원받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19절, 8장 18절과 19절 말씀 보시죠.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이 악한 왕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보다 정확히는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때문에, 너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는 그 다윗 언약 때문에 남유다의 그 수많은 악한 왕들이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약의 책입니다.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악한가 선한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언약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옛 언약, 신약을 새 언약. 그럼 이 언약은 누구신가요?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성경은 예수님을 드러내는 책입니다. 성경은 흔히 날 위해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성경은 날 위에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지난주 몇 주 전에 제가 선악과 이야기한 것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선악과 왜 만드셨습니까?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선악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선악과 먹고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 아들의 영광이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성경은 내가 주인공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공이십니다. 우리는 선악과를 먹어서 죄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주인공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아니, 세상에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나를 죄인으로 만드셨다고? 이런 말씀에 어떻게 아멘 할 수 있나요? 이런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나요? 그런데 이 말씀에 아멘, 이것이 나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넣어주시는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나를 구원하신 것이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아닙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나 중심이 아닙니다. 이건 인본주의 신앙입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주셔서 아닙니다. 기독교의 신앙이란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날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주기도문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주기도문 아시나요?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마태복음 6장 9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소서. 이 말씀의 배경이 에스겔 36장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한번 보시죠. 에스겔 3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위대로 심판하셔서 다 천하 각국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뿔뿔이 흩어놓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망했고,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고, 일부는 난민이 되어 온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20절 말씀 보시죠. 흩어진 그 백성들이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더라.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21절입니다. 이 악한 백성들은 여러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이 백성들을 구원해 내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너희가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래서 22절,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내는 것은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고, 너희가 선해서 아니고, 착해서 아니고,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다. 너희를 구하는 것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다. 그래서 23절, 너희는 내 이름을 더럽혔지만 나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구원을 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 말씀이 마태복음 6장 9절에 있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주기도문의 그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문의 시작이 주기도문의 시작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구원해 내십니다. 나를 위해 구원하심이 아니라 그 아들의 영광을 위해. 그러니 누가 주인공인가요? 내가 주인공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주인공인가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어떻게 돼야 한다고 했나요? 나는 죽고 누가 사셔야 한다고요? 예수님 사셔야 한다고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성경의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사사로이 푼다는 의미는 나를 위해서, 사사로이 나를 위해서, 나 중심으로 성경을 푸는 것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모든 계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오늘 본문 열왕기하 8장 19절 넘어가서 다윗의 후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라고 하신 이 다윗의 언약이란 누구를 뜻하는 언약인가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들, 남유다의 이 악한 왕들은 누구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악한 왕이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악한 왕이 오늘 우리 아닌가요? 요람 왕이 형제를 죽였고 자신의 뜻에 반대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 죽였듯이 오늘 우리도 형제를 얼마나 많이 죽였나요? 성경을 보시죠. 형제에게 욕하는 것이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많은 이들을 살인하고 있나요? 욕하고 있나요?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이 사람 내 의견에 반대했다고, 야 저 사람 나를 감히 무시했다고, 나를 우습게 여겼다고, 우리 얼마나 많은 이들을 죽이고 있습니까? 심지어 이렇게 우리가 악한데도 천국 가겠다라는 그런 탐심까지 우리 안에는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나는 살인자요 우상 숭배자가 틀림없는데, 그런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는다고요? 다윗 언약 때문에,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요. 그래서 신약을 시작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언약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다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인가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나쁜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죠. 그런데 어떤 죄인들이 모였나요? 내가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죄인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살아 숨쉬고 밥 먹는 것조차도 내가 이게 죄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 맞습니다. 저는 정말 죄인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흐르는 곳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결론이 아니면 교회가 고해성사하는 곳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시작하는 이 한 주는 오늘보다 회개할 것이 점점 줄어드는, 그래서 보다 나은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이번 한 주는 그래서 제가 TV도 좀 덜 보고 성경 많이 읽고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우리 꼭 해야 됩니다. 우리 마땅히 이런 기도 해야 됩니다. 꼭 하십시오. 그러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해성사를 하고 자기 다짐으로 기도가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결코 이렇게 끝나면 안 됩니다. 오늘은 드라마 덜 보고 성경 봐야지, 오늘은 가요 그만 듣고 찬양 많이 들어야지,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이게 우리 신앙의 끝이라면 히브리서 6장 1절 우리 보았듯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잊어버린 것이 되어지고 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먹게 하는 것, 여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결론은 어디로 가야 하냐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죄인이 맞습니다. 도무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좀 나아졌는가 했더니 여전히 악한 죄인이요 나를 위해 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이 아니면 저는 안 됩니다. 오늘도 나를 죽이고 제 안에 사셔서 저를 십자가로 인도하소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이 우리의 결론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 믿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한번 보시죠. 또 내가 보니,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수는 구약의 성도를 뜻하는 10이라는 숫자와 신약의 성도를 뜻하는 10이라는 숫자, 그리고 완전을 뜻하는 1000, 이걸 곱한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를 뜻하는 수가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마엔 무슨 이름이 쓰여져 있다고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마는 사람의 가장 정면이죠. 그 사람의 가치와 생각과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심과 삶의 목적과 방향과 결론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 이마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수 666은 어디에 새겨지나요? 짐승의 수 666도 사람의 이마에 새겨지죠. 그래서 666이 새겨져 있는 이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냐면 온통 내 관심, 내 삶의 목적과 방향, 내가 추구해 오는 나의 가치, 나의 생각들, 그게 내 이마에 가득 붙어져 있고, 성도의 이마엔 오직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 결론이라는 뜻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순간 저에게 예수 믿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 결론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이 결론으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내일 이 하루,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